오늘 주께서 주시는 말씀은 주보랑 조금 다른데요. 1장 1절부터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21절까지 먼저 읽고요. 3장 전체를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21절까지, 그 다음에 3장 1절부터 4장 1절 상반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었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신앙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야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요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3장 다시 1절부터 읽겠습니다. 3장 1절부터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고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야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정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룻기를 지나서 우리 몇 주 동안 사무엘 상을 볼 것입니다. 참으로 어두운 긴 터널이었습니다. 사사기라는 터널은 영적인 암흑의 시대였고 우울의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사사시대는 한마디로 재앙이었지요. 여러분들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라 라는 사명에 완전히 철저히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타락을 거듭하더니 가나안 사람들과 거의 구별됨이 없는 거의 동화된 그런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로 인해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반복적인 징계를 받아서 영토적으로나 그리고 사회 종교적으로나 가나안 땅의 소수 집단,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할 그들이 가나안 땅의 한 부분 귀퉁이를 차지하는 소수 민족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여호수아 때 정복했던 그 평지와 평화의 좋은 땅들은 대부분 다 빼앗겼고 에브라임 산지, 그 중앙 산지, 안 좋은 땅이겠죠. 그 땅에만 몰려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종교와 도덕의 부패는 우리가 사사기 때 본 것처럼 극에 달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사무엘상 4장을 보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빼앗기고 중앙 성소가 있던 이 실로까지 회파가 되어집니다. 거의 끝장을 본 거지요. 호흡기만 떼면 당장이라도 숨을 거둘 것 같았던 이런 이스라엘에게 미래를 찾아볼 수는 없었습니다. 사람이 그렇잖아요. 어려움을 이겨내는 힘은 이게 아무리 어려워도 이것만 지나면 끝날 거야 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을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너무 어렵잖아요. 그리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그들이 버티는 이유는, 진짜 버티는 이유는 이 코로나가 끝나면 다시 회복될 거라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버티는 것입니다. 저도 코로나가 끝나면 청년부가 이전처럼 진짜 다양하게 활동하고 더 잘 모이고 다시 회복될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은 이러한 마음을 품을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큰 문제는요, 영적인 상태에서는 아예 이러한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미래를 기대한다, 희망을 품는다 라고 말할 때는 현재가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전제하는 겁니다. 지금 다 잘 되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 희망을 말하진 않습니다. 힘들고 부족과 어떤 결핍들이 있기 때문에 미래를 기대하고 희망을 품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의 이스라엘은 이러한 도덕적, 종교적, 사회적 부패를 인식하지도 못합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동화되면서 자기의 뜻대로 마음대로 소견대로 행하다 보니 가난한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일상 내지는 문화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히려 그 안에서 애써 신앙과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상하게 느껴질 정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간략한 사사기 시대의 모습입니다. 희망을 노래할 수 없는 시대, 희망을 생각하지도 않는 시대, 그리고 그것은 어쩌면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셨던 그 감격을 잃어버리고 어느새 무너져버린 나의 삶, 조금만 둘러봐도 깨어질 것 같은 가정과 이미 깨어진 가정들, 코로나로 인하여서 완전히 바뀌게 된 삶의 양상들, 터전들, 그리고 급속도로 무너지는 교회와 사라지는 믿음의 형제들, 어디를 봐도 답답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다시 회복을, 미래를, 그리고 희망을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작은 답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희망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는가? 사무엘상 1장 1, 2절을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에브라임 산지 사람 엘가나와 그의 아내 한나와 분인나의 이야기로 출발합니다. 여기서 1장 1절과 2절은 당시 이스라엘 상태를 묘사하는 것으로 결코 그냥 지나치면 안 되는 구절입니다. 1절 보시면 족보가 나오지요. 엘가나는 여로보암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역대상에서 보면 그 엘가나의 가문이 레위 지파이고 또 제사장 가문이라는 것을 지금 힌트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같은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구별된 레위 지파, 지금으로 하면 성직자죠. 근데 아내가 2명입니다.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의 종교적 타락을 그냥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제가 있는데 제 생활로 하면 세컨드, 제 첩이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하나님과 가까워야 될 레위인들이 그랬다면 그 아래 그 백성들은 더 이루 말할 것도 없겠지요. 2절을 보세요. 한나에게는 자식이 있었고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지금 2 아내라고 번역했지만 더 정확한 의미는 한나는 정실 부인이요 분인나는 첩입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어야 하는 한나에게는 지금 자식이 없지요. 열매가 없고 열매를 맺지 말아야 될 분인나에게는 열매가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할까요? 이것은 그 시대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정작 열매를 맺어야 되는 삶의 자리에는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고 싶으나 낳을 수 없었고 또 열매를 맺어야 하나 맺지 못하는 시대가 당시의 모습이라는 것을 1절과 2절을 통해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우리도 옛날에 그랬지만 조선시대도 그랬잖아요. 근데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여호와께 버림받았거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누구나 그렇게 굉장히 그 여인에게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6절 보세요. 6절에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영어로 하면 라이벌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의 대적이에요. 정실 부인 있고 첩이 있는데 그의 적인 거예요. 지금 그 분인나가 한나를 막 격동해서 괴롭게 합니다. 4절을 보실게요. 4절을 보시면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라고 했으니 분인나의 자녀는 아마 여러 명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세가 등등했을까요? 비록 자기가 두 번째 부인이지만 첫 번째 부인은 애가 없고 난 또 여러 명이고 있고 얼마나 그 기세가 등등해서 괄시하고 멸시하고 되게 무시했을까요?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임신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였냐면 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한나의 그 태를 막으셨다고 지금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막으셨을까요? 이렇게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걸 아실 거잖아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한나의 믿음이 없어서일까요? 한나가 죄를 지어서? 왜 하나님은 한나의 태를 막으셨을까요? 자식이 없어서 슬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한나의 마음, 이 마음은 곧 당시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한나야, 너 힘들고 괴롭고 아프지. 그러나 이 마음이 내가 너희를 바라보는 나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야 할 제사장조차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어요. 전혀.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한 여인의 부림을 통해서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단지 그 문제가 괴로워서 힘들고 기도했는데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애통하는 마음이 자기 마음 가운데 느껴지니 더욱더 통곡함으로 기도합니다.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11절,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니,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면 느껴지는 거고 자기는 아들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아들이 있는데 그걸 또 다시 드린대요. 그 귀한 어렵게 얻은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 드린다고 말합니다. 마치 기도 응답을 놓고 하나님과 딜을 하는 것처럼 아들을 주시면 아들을 드릴게요 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또 한나는 어렵게 주신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 드린다고 말했을까요? 좀 더 기도 응답을 잘 얻기 위해서? 뭔가 바치면 하나님이 더 응답하실 것 같으니까? 2절 보시겠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4절 보시겠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지금 여러분 이 성경 기자가 이렇게 의도적으로 배치하는 거예요. 2절과 4절이 병치구조예요. 이게 뭐냐면 병치구조는 똑같은 패턴이 반복해서 기록되는 문장을 말합니다. 보세요. 2절과 4절은 있고 없고가 반복되는 지금 말씀이에요.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고 홈리와 비느하스에게는 쭉쭉쭉 있고. 근데 이것이 병치구조가 되려면 그 다음에는 없고가 와야 되는 게 맞지요. 근데 성경 기자는 이 부분을 침묵합니다. 그런데 한나가 기도 가운데 깊은 통곡과 애통함과 그 기도 가운데 이 여백 속에 있는 말이 무엇인지가 느껴지는 거예요.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고 홈리와 비느하스에게는 있고 괄호 땡땡 뭘까요? 여러분 뭔 것 같으세요?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하나님의 사람이 없었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없었더라. 그 수백만의 수십만 명인가요?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고 전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그 자식이 없었더라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한나는 자식이 없어 통곡하던 중에 얼마나 그 마음이 괴롭겠어요. 정말 죽을 것 같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하나님의 사람이 없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애통하심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이와 같은 아픔이 느껴지니까 주여 저에게 이 여종에게 자식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구별하여 다시 주님께 드리겠나이다. 얼마나 그 아들이 소중해요, 귀해요. 근데 하나님 제가 그 아들 안 갖고 하나님 그 마음이 너무 아프시니까 제가 다시 그 아들 드리겠습니다 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드려진 사무엘의 뜻은 쉔, 이름, 엘, 하나님. 그의 이름은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떠올렸던 거죠. 사무엘을 통해 다 죽어가던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회복과 부흥과 치유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 죽을 것 같고 그런 경험 있으세요? 다 놓아버리고 싶을 때 희망은 어디에서 옵니까? 돈인가요? 로또가 되면 희망이 생기나요?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인맥인가요? 학력인가요? 궁극적인 희망은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부어지는 것에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처한 괴롭고 도망치고 싶은 각자마다 있을 거 아니에요? 피하고 도망치고 싶은 상황이 다 있어요. 누구나.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여러분 어쩌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알려주시기 위해 나를 깊은 애통의 기도로 인도하시는 부르심일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작은 여러분 기도가 내 문제, 내 괴로움 때문에 했어요. 한나가 민족이고 국가 그런 거 아니었어요. 그냥 나를 대적하니까, 나를 괴롭게 하니까, 싫으니까 내 문제 가지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주의 영광 그런 거 아니었어요. 근데 마칠 때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아픔이라면 여러분 그것이 희망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면서 그분과 소통이 되고 그분의 마음이 내 마음이 그분 마음이 되는 이런 공감이 되면 그때부터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19절 보세요. 1장.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무엇하셨다고요? 생각하신지라. 한나의 임신을 막으셨던 그 하나님께서 한나와 엘가나가 동침할 때 그를 이제는 떠올리셔서 그를 생각하셔서 드디어 한나의 태를 여십니다. 왜요? 한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어진 상황과 문제 앞에 좌절 낙심할 때 많잖아요. 다 상황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러나 한나처럼 기도해 보셨습니까? 절망하기 전에, 좌절 포기하기 전에 최소한 한나처럼 그 깊은 애통을 가지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과 심정이 통해 보셨습니까? 여기 통했다는 표현이 있는데요, 영어로 보니까 I was pouring out my soul to the Lord. pouring out, 쏟아 부었다는 거예요. 뭘요? my soul, 내 영혼 전체를. 누구한테? to the Lord, 하나님께. 그 힘든 마음, 그 괴로운 마음, 그 모든 내 안에 깊은 괴로움을 쏟아 부었다는 거예요. pouring out. 가식 없는 그대로, 감정 그대로, 그 힘든 그대로 주님께 완전히 쏟아 부은 것입니다. 마치 물을 쏟듯이. 그러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걸 뛰어넘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느껴지면 이것이 희망의 시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장 내 상황이 안 바뀌고 누가 안 바뀌어도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느껴지는 그때가 희망의 스타트인 거예요. 두 번째, 그렇다면 희망은 어떻게 실현되는가? 2장 11절부터 36절까지는 성경 기자는 엘리 제사장, 우리 다 2장까지 읽진 않았어요. 엘리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그리고 사무엘을 의도적으로 교차하면서 보여줍니다. 2장 11절부터
끝절까지 이렇게 교차해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 아마 아주 큰 제목으로 있죠. 엘리 사무엘 엘리 사무엘. 2장 12절을 보시면 12절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영어 성경은 이렇게 좀 더 얘기해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이러니하지요. 하나님의 성막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이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했대요. 늘 제사를 집도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그 사람인 홈리와 비나스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로 행실이 나빴어요. 나빴는데 그 양태가 뭐예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읽지 않았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17절 제가 한번 읽겠어요.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이래요. 관습이 뭐예요? 그냥 반복적으로 된 거예요. 그냥 쭉 습관처럼.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의 손에 새 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같이 여러분들 시작.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말하다가 16절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더라. 17절입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크면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레위기의 제사법은 뭐냐면 가장 좋은 기름과 그 기름진 부분을 여호와께 먼저 불로 태워드리고 그 나머지를 제사장들이 취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 홈리와 비나스는 이 종교적 이 권력을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가지고 와도 예물을 가지고 와도 한마디로 뒷돈으로 다 자기가 취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거 내가 먼저 취하고 주님께 되게 안 좋은 거 드리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22절을 보면 여호와의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간음까지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교만 방자기가 이를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죄는 거짓말하고 미워하고 이런 윤리 도덕 차원이 아닌 거였어요. 이들의 죄가 크면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 여호와의 예배를 멸시함이었더라.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지금 드리는 또 매주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바쁨과 게으름으로 교회는 오지도 않고 대충 유튜브 보고 끝내고 얼추 설교는 들었으니 예배 드리는 것으로 스스로 속이는 사람이 있다면 돌이키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굉장히 중요시하시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반전이에요. 사무엘은 좀 달랐어요. 11절을 보시겠습니다. 2장 11절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 사무엘이죠.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느라. 18절이에요.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어머니의 젖을 떼자마자 한나가 올려드렸으니까 아이를 아무리 많이 잡아도 5살 미만이었을 거예요. 제사장들이 입는 세마포 에봇을 입었다는 것은 그가 이미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이미 성인이 되어서 다 커서 활동하는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 직분을 권력화해서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이제 갓 어린 아기가 무슨 말을 해요?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리고 그 아이는 점점 자랍니다. 21절 보시겠습니다. 뒷부분이에요.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26절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그 아이가 점점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은 거룩을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제사 그 집안은 완전히 썩었죠. 엘리는 무능력하고. 근데 이제 갓 들어간 아이가 전혀 배울 것 없는 그곳에서 있는데 점점 자라면서 하나님을 섬겼더라. 여러분 핑계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환경이 안 좋아요. 내가 지금 뭐가 안 좋아요. 그러지 마세요. 환경은 거룩을 결정짓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아이가 점점 자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홈리와 비네아스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인정은 싫지만 자기 중심적이고 내 욕심이 먼저 앞서고 그러다가 낙심하고 절망하는 모습 말입니다. 홈리와 비네아스의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믿음 없음과 하나님을 멸시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들처럼 예배도 이렇게 잘 드리고 또 봉사도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나가 내가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았더니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쏟아집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희망이 생깁니다. 내 안에 사무엘이 자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 안에 홈리와 비나스는 점점 작아지고 아이 사무엘은 점점 자랍니다. 시작은 내 애통함이었어요. 내 괴로움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면서 아이 사무엘이 내 안에 자라기 시작해요. 원래는 나는 홈리와 비느하스인데 그렇게 악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니까 내 안에 사무엘, 그 갓난 그 사무엘이 존재하면서 점점 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희망이라는 것은 실현됩니까? 사무엘이 어미 한나의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처럼 여러분, 나에게 주신 마음이 있으면 그 즉시 그 마음을 선택해야 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섬겼던 것처럼 나에게 주신 마음을 계속 하나님 앞에 다시 올려드리면 그 마음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점점점 커지게 하십니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그 마음이 주신 마음이 있으면 계속 그 마음을 선택하시고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사무엘처럼. 그러면 그 마음이 사무엘처럼 점점점 자랍니다. 여러분, 날 둘러싼 그 환경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아무런 괴로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 마음을 선택하기로 결정하면 사무엘이 계속 자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이 말이 여러분 잘 이해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내 안에 절망은 소망으로 바뀌는 것이고요, 슬픔은 점점 기쁨으로 바뀝니다. 혼란은 점점 평안으로 바뀝니다. 내 주위의 홈리와 비나스는 똑같은데, 내 상황은 똑같은데 바뀐 거 없는데 내 존재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갈릴리 바닷가를 거니시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자들은 자기 가족에게 알리거나 미처 미진한 일들을 다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단이 여러분의 주신 그 마음, 하나님 주신 그 마음을 빼앗기 전에 반복적으로 그 마음을 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희망은 어떻게 견고해집니까? 3장 갈게요. 3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러분? 졸리니까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의 처소는 성막 밖에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홈리와 비나스는 아예 언급조차 없어요. 아예 그냥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아이 사무엘은 지성소 앞에 있는 성소, 즉 진설병과 등잔대가 있는 그 성소에 성소에 그냥 자리를 펴고 잠을 청합니다. 성막에서.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엘리 제사장의 소리인 줄 알았어요. 그죠?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전에서 일하긴 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무엘아 라고 부르시는 그 4번 만에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을 알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반응합니다. 재밌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도 아닌 홈리와 비나스도 아닌
어린 아이 사무엘에게 임하였다는 것은 그가 아직 제사장도 아니고 비록 아이였음에도 이미 말씀의 주도권이 사무엘에게로 넘어왔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직책과 나이와 어떤 직분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사람이 리더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는 그 음성을 듣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더 견고해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가까이에서 그 음성이 들려야 합니다. 처음에는 사무엘처럼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반복적으로 그 말씀에 접하다 보면, 그 말씀 안에 있다 보면 사무엘이 마치 하나님의 성전 안에 그냥 있었잖아요. 그냥 그 앞에 있었잖아요. 근데 어느 날 사무엘아 불러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어요. 우리가 말씀 안에 지금 내가 잘 이해가 안 되고 뭔 말인지 모르겠고 그렇다 할지라도, 예배 봐도 이게 뭔 소리가 싶어도 그 말씀 안에 그냥 있으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말씀하신 게 들려진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안에 아이 사무엘은 더욱더 확신 가운데 거예요. 하나님 살아 계시는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더 확신 가운데 거했겠죠. 그때는 하나님을 알았지만 잘 몰랐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니까 더 의심할 게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신 그 희망이라는 건, 작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건 하나님 말씀으로 확증될 때, 그 음성으로 들려질 때 더욱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 여러분 가까이 해보세요. 해보셨어요? 해보시라고요. 그러면 너희를 내가 가까이 할 것이라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마음 품으셨어요? 이 마음도 좋고, 그러지 말고 한 마음을 정해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 보시라고요. 그러면 하나님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거짓말 하실까요? 하나님 만나 주신다고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도 존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도 경멸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반복적으로 그 안에 그냥 있으세요. 그냥 있으시라고요. 그 안에 그냥 그 사무엘이 그 성전 지성소 앞에서 그 성소에서 그냥 잤던 것처럼 있으시라고요. 그러면 하나님 불러주실 줄 누가 합니까? 어느 날 대박 나는 거죠. 세상 말로. 그렇게 가까이 하면 어느샌가 그 말씀이 분명히 들릴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나아가기를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사무엘이 자라서 어떻게 됩니까? 3장 19절부터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아멘. 이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겨던 때였어요. 여러분, 우리 홍수가 나면 정작 마실 물은 없지요. 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있었으나 말씀이 없었던 시절이었어요. 하나님의 이상도 그전도 안 보이던 시절이었어요. 당연하죠. 이토록 어둠의 시대 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준다 한들 그것이 들리겠습니까? 그런데요, 그의 말 뭐예요? 곧 하나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시 실로에 자신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 이스라엘, 단부터 브엘사브까지, 할라에서 베투까지 같은 표현이에요. 단부터 남쪽 브엘사브 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는 그런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희망은 사무엘이 다윗에게, 우리가 잘 아는 그 다윗에게 왕으로 기름을 붓고 다윗 왕조가 이루어짐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절정으로 피어 오른다는 거예요.
1973년에 요기베라라는 그런 메이저리그 유용 매치 감독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날 때까지는 끝이 아닌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끝이라고 할 때까지는 끝이 아닌 것입니다. 3절은 이렇게 말해요. 오늘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했더니. 할렐루야. 그 어둠의 때, 그 최악의 때에 아직 성소에서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아니했더니. 아직 끝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은데, 내가 지금 다 막힌 것 같은데 아직 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이 아직 이스라엘에게 끝, the end 라고 선언하지 않았다는 것이며, 그러므로 이스라엘에게 아직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희망은 뭐예요? 정리합니다.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통회하며 나아갈 때, 정말 괴로움으로 여러분 pour out, 내 마음을 쏟아놓을 때 주시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희망은 내 안에 그 생겨난 사무엘을 계속 택할 때, 어렵지만 믿음으로 택할 때, 그 마음에 계속 순종할 때 점점점 자라납니다. 그 희망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더욱더 견고해집니다. 그리고는 결국에는 다윗 왕조가 탄생한 것처럼 하나님의 회복과 역전과 내 삶의 부흥을 경험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다윗 왕조의 그 첫 시작은 한나의 애통함이었어요. 한나가 무슨 예전에 한나가 무슨 다윗 왕조 태어나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괴로우세요? 좀 마음이 어려우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그럼 그야말로 the end야.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애끓듯이 기도해 볼 때 누가 합니까? 나를 통해서 사무엘이 나오고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 왕조가 될지를. 그것이 희망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희망이라는 거예요. 그 사사기의 깊은 어둠을 통과해서 이제 막 하나님의 등불이 안 꺼졌고 사무엘한 희망을 통해서 이제 다시 100년 만에 영적인 전성기를 구가합니다. 한 번에 역전되는 거예요. 단 100년 만에 다윗 왕에서 솔로몬까지 확 부흥해버려요. 그 첫 시작은 한나의 괴로움이었고 한나의 아픔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쉽게 절망하지 마시고 쉽게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부어지기를. 저는 별로 좀 안 모이잖아요. 그럼 제가 그렇다고 포기할까요? 관도 뭘 모지도 않는데 뭐. 아니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니 제가 포기할 수 없지요. 더 기도해야지요. 더 한나처럼 제 마음이 그래야 되지요. 그런 모두의 은혜가 정말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듣고 말씀 좋았네 하면 여러분 아무 소용 없어요. 여러분 이 30분 넘었네요. 이 시간 동안 들린 한 구절의 음성이 있으면 반드시 한 주 동안 그 음성을 곱씹어서 실천해 보세요. 그래야 이 말씀이 내 것 됩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TV만 켜도 말씀이 나오는 이때에 그냥 흘려보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좋았네 끝인 거예요.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한 말씀이라도 내 안에 적용하고 실천할 때 그것이 정말 작지만 열매가 된다는 것이에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